우리 기도 생활을 새롭게 결단하시고 시작하셨습니까? 예. 정말 우리는 약하지만 또 인생은 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우리 생활에 끝까지 살아있다면, 기도가 나의 삶의 일부라면 우리는 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너무너무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교통사고 후에 이제 재활 운동을 해야 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활 운동이 왜 중요한가 아는 것, 또 재활 운동하는 방법, 그게 아닙니다. 재활 운동을 이제 해야 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어떻게 하느냐 깨닫고 은혜 받고 그렇지 중요하지 공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박수치고 동의해도 안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영적 재활, 우리 과거의 죄인의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삶의 고난과 염려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재활되어서 하나님의 강한 사람으로, 정말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강해지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방법 다 좋은 말이지만 일단 그건 제껴놓고,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도 좋고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도 좋으니까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일단 재활 운동을 시작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허리 다친 사람이 막 허리에 무리가 가게 역기를 들고 이러면 그 제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자기 부상에 맞게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단시간에 효과를 보는, 그죠?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릎 꿇기 시작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다면 효과적인 기도, 능력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기도가 헛된 시간 낭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힘만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 의미가 없다. 우리 기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되 효과가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합니까? 기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효과 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참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기 싫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어. 그 다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뜨면 일어나면 너무 시간이 조금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할 말이 딱 막혀버렸어. 그 다음에 막 이 생각, 저 생각,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얘기하다가 말고 또 일로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또 점프해가지고 딴 얘기하고, 누가 어집서가 기도 못하겠지. 이게 막 산만해가지고 또 왜 이렇게 잠은 오는지. 처음에 힘있게 하다가 이게 이제 개선이 감고 싶어요. 기도는 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하고 나서 마음이 이렇게 찝찝한지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저만 그런가요? 의미 없는 행동을 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이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 효과 있는 기도,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잠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산란한 걸 이기고 쫙 집중해서 하나님과 쫙 연결되는 능력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말씀에서 정말 성도들의 기도에 비밀이 하나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면 많은 경우 실패하고 많은 경우 왔다 갔다 하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르고 짜내고 억지로 짜내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 또 방향이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무엇보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파워가 필요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떠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나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필요한 걸 가르쳐 주신다. 예. 목사님한테 안 배워도 어디 가서 뭐 성경 공부 안 해도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졌어요. 우와, 예수님의 제자를 한 명 죽이니까 내가 인기가 높아지는구나. 아, 다음 타자 누구? 베드로? 그래, 잡아. 팍!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감옥에 넣었습니다. 하룻밤 있으면 이제 베드로도 죽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급하게 전파돼서 베드로가 잡혔다.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도 죽게 생겼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나님께 빌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정말 그 감옥 문을 또벅또벅 그냥 걸어 나왔죠.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닌 것이 훨씬 많습니다. 개인 기도든 공익 기도든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아닌 게 많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개인 집무실, 좀 딱딱하지 않은 그 거실 같은데 거기에 탈북자 7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8명인지 7명인지 모아놓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몇 달 전에 있었죠. 탈북자들과 이렇게 대화. 그 중에 한 명은 지성호 씨. 정말 탈북하다가 기차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잘렸는지 다쳤는지 그 후로는 목발을 짚고 10,000km가 넘는 거리를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서 중국과 이렇게 동남아에서 결국 자유대한민국까지 돌아온 지성호 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탈북자들 트럼프 대통령이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당신들의 얘기를 얘기해 보시오.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 제가 표정을 유튜브로 보니까 긴장을 했어요. 대통령 앞이니까 그것도 남의 나라 대통령 앞이라 다들 표정이 좀 긴장을 했는데 다 준비를 잘 해오니까 긴장했어도 말을 또박또박 잘하더라고요. 대통령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통령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쫙 쳐다보면서 여러분, 그 탈북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과 그의 거실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몇 날 며칠 오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나 그날 바쁜데 나 못 가겠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대통령이 날 미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왜?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 미룹니까? 아유, 저녁에 하지. 안 피곤하면 하지. 좀 쉬었다가 며칠 뒤부터 하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 행위를 한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면담을 한다는 생각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게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기도 자체가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어쩌면 나와 친한 사람과 약속을 정해서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언제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언제든지 안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이 있는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하고 명담하는데 그 사람이 아유 자기 북한 사람이 너무 잔인한데 북한 얘기했다가 자기 요즘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 얘기했다가 아유 미국 경기가 어때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게 안 되죠. 대통령이 보고 계신데 어디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 그 떠오르는 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면담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때로는 내 처지에 몰입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고 딱하고 내가 고통이 너무 커서 지금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에 함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마음을 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탈북한 자기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갑자기 대통령이 목욕안에 그냥 신세한탄하면서 울면서 그게 됩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절절한 사연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 왜?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의 그 안타까운 사연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지금 대통령과 얘기하고 있다. 이분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다.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생각에 가장 큰 것은 나의 안타까운 사연, 나의 정말 고통 이것보다도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것은 안 된 것은 내가 지금 이 사연으로 하나님께 얘기를 드리고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생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감정에 빠져서 내 스스로 감정 속풀이를 할 때가 있어요. 많은 기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믿음이 필요해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긴 세월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는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앉자마자 기도 제목 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죠? 앉자마자 다다다다다 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갑자기 어느 집사님 뭐 부탁했지? 그렇게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을 막 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말이 빨리 나오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제가 말하는 건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식사 기도니 뭐 간단한 기도니 말씀 보기 전에 잠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할 때 빨리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해 줄 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성령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은 기도가 처음에 딱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잠 오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또 뭐부터 해야 될지 뭐가 많으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이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듯이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바울이 그랬죠. 우리 방언은 이제 제가 여러분께 방언해란 뜻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방언을 기도하느냐? 방언은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완전히 성령께 쏟아붓는 것이,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난 뭘 기도해야지, 그 다음 뭐 해야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채 몇 분이 되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집중이 되고 몇 가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1시간이 지나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뭘 생각하고 뭐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이게 버릇을, 습관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잠깐을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우리의 생각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온갖 생각으로, 온갖 컨디션으로 와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을 성령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방언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내가 뭘 말하는지 몰라도 좋아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존재를 성령께 맡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방언하시면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강한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둘째로는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간절한 기도. 베드로가 잡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간절하게 비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 이렇게 잤는데, 그리고 두 겹으로 쇠사슬을 묶었는데, 그리고 겹겹이 자지 않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싹 쇠사슬이 다 풀리고 천사를 따라서 그냥 나가는데 아무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능력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기도가 뭡니까? 내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바울도 로마서 맨 마지막 장에 자기의 사역을 위한 간절한 자기의 기도에 성도들에게 동참을 요구하면서 힘을 같이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힘을 같이 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간절하게 이 핍박을 다 뚫고 로마 교회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이 간절한 기도에 성도들이여 힘을 보태달라. 당신들도 간절히 기도해달라.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거 평온하고 잠잠하게 기도하면 되지. 뭘 저렇게
마음을 그냥 간절하게, 그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뭐 평온하고 잠잠하게 교양 있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우리 영성이 바울보다 높습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간절히 안 기도해도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눈 감자마자 필요한 것을 타르르 하고 늘 하던 거니까. 그리고 기도 끝나면 눈 뜨고 일어나서 가버려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실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입술은 간절하지만 내 마음이 내 입술에 간절함을 못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 입이 바보같이 말해도 관계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박또박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교양 있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을 담지 않고 나갑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을 안 담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담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나는 마음을 안 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정말 효과 있는 기도는 내 마음을 담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아이고 내 사정이 얼마나 딱한데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데 성령님이 안 계셔도 저절로 간절해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그렇죠, 여러분. 저도 평소 때랑 힘들 때랑 기도의 간절함이 다릅니다. 어려우면 누구든지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자기 일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간절합니다. 주님, 이번에 큰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참 이 일은 이렇게 계획하는데 다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더라도 내한테 중요한 거는 간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번 비전스쿨 정말 수요일마다 우리 영어권 형제들 얼마나 은혜 받으시는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처음에는 정말 하겠다고 아무도 안 그랬는데 지금 한 명도 안 빠지고 4시간씩 그 미국 분들 이번 주는 캠프에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침도 8시까지 다 나오시고 놀라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응답입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에 금요 캠프 할 때 왔던 그 린지 인디애나 주에서 왔던 미국 학생 2명이서 왔는데 그 린지라는 애가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처음 이렇게 이 선교에 인발부되게 된 계기가 선교 캠프를 시카고에서 할 때 갔는데 그 수천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거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안 만나본 관계도 없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더라고요. 그 수천 명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자기 친구랑 같이 올라온 친구 소리 막 울고 보면서 이 사람들 왜 이래? 알지도 못하는 민족을 위해서 왜 눈물을 흘려 기도하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그 이슬람 밑에 있는 수많은 그 삶으로 영적으로 찌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만약에 나온다면 저주하는 기도가 나오겠지. 못 되라, 안 되라, 따끔하게 벌레를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나와도 들은 게 있으니까 하긴 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간절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성령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고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건 간절해지지만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여,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약합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 저도 한 생명을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까? 주님 내 사업, 내 건강, 주님 내 계획 도와주세요. 이런 거 말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걸 간절하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간절함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성령께서 부어줄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것만 자꾸 구하는데 성령께서 탄식을 한다는 거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신다. 기도할 바를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빨리 좀 끝내고 싶어.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기 싫고 빨리 끝내고 싶을 때 있죠.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하기 싫을 때 그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저도 참 그날따라 하기 싫더라고요. 기도하셨는데 억지로 목사가 새벽에 기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억지로 확 하는데 기도 방언으로 하니까 다시 또 성령이 확 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막 들어가고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주여 하늘의 땅에 떨어지는 썩어지는 밀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평소 내가 기도할 바를 뭘 기도해야 될지 몰랐는데 성령께서 내가 기도해야 될 바를 친히 나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일, 나의 어려움 처지 이거 말고 정말 주님 뜻에 맞는 기도를 어떻게 간절히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지 우리 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도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시나?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 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습니까? 기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봤자 별거 없다.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정말 효과 있는 기도 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무엇을?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파도 가운데 보시면 이게 바람에 따라 파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그만둘까? 뭐가 응답해 주실까? 이제 그만 기도할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나? 왔다 갔다.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다.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필요한 걸 주님께 아뢰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기도했으니까 믿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기 체면으로 들어가요. 믿으려고 막 애를 써요. 여러분, 믿으면 내가 애를 써서 얻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믿습니다 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습니다 했는데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믿습니다 했는데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실망하면 그 다음에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냥 없는 대로 짜내가지고 믿습니다. 어디 성경에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나니 들으면 곧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거지 내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체면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억나는 말씀이든 설교를 듣다가 기억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보혜사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한때 참 개인적으로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더 힘들게 한 건 이제 자녀 때문에 아이가 이게 철이 들 법도 한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없어요. 너무 괴롭고 또 교회적으로도 좀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떠올려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서 감사함으로 하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난 모든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래고 평강이 안 와요. 말씀을 잡은 것 같은데 평강이 안 와. 이거 정말 기도해도 효과도 없고 계속 고민 속이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시간은 몇 달이 흘러도 상황은 점점 더 안 좋고 근데 이제 성경을 딱 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요즘 성경에는 맡기라 되는데 오리지널 성경, 옛날 성경이 더 오리지널에 가깝습니다. 맡겨버려라. 그게 맞아요. 원론에. 내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Cast out all your worries up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하나님이 너를 케어해 주신다. 우리 주님이 너를 돌봐주신다. 말씀이 그냥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주님이 돌봐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날 돌보신다고 하셨네요. 주님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도가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처지로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돌봐주십시오.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전에는 실컷 기도했는데 왜 효과가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내 마음을 지키시리라. 왜 효과가 없습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했으니까요.
아무것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주님이 돌보시네. 주여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효과가 있어요. 하나씩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왜?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두 우리 인생살이가 다 하나님 말씀이 딱딱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붙잡기도, 그게 우리 살이가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다 1:1 매핑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런 경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도 그냥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걸 믿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여러 힘든 것 중에서도 좀 장기적인 것이 우리 자녀 문제, 딸. 여러분,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춘기에 들어오는데 이게 저희들은 뭐 이렇게 푸시도 하지 않고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풀어줬어요. 언젠가 자기가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푸시하지 않고 이게 안 돌아와. 좀 시간을 내버려 두고 자유롭게 해줬으면 알아서 철들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돌아와요. 자기를 비하하고 친구들과 비교하고 뭐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또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뭐 우리는 자기가 지금 헷갈리기도 하고 뭐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 그리고 뭐 분노 알 수 없는 분노 또 뭐 우울해하고 방에 들어가서 잘 안 나오고 말도 잘 하지 않으려고 뭐 이제 말씀으로 가르칠 줄인데 믿음의 부모니까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죠. 그러면은 무례하게 반응이 무례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다 이러고 때로는 소리치고 때로는 매를 들고 이렇게 한 2년이 넘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시간이 힘이 빠지고 진이 이제는 대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뭐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즐기다 하면서 걔를 딱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갑작스럽게 믿음을 주세요. 네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갑자기 믿음이 오더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했는데 그 전부터도 했죠. 괴로우니까 제가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왜 제 아내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제 아내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어요. 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주님이 바꾸신다. 주님이 고친다. 저 우울하고 어두움에 영에 눌려있는 저 상태에서 벗어나 승리를 하게 된다. 확신을 주시고 그 믿음이 들어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몇 주가 안 돼서 하나씩 지금 많이 달라진 거예요.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괴로움을 하소연했을 뿐입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효과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든지 성령이 주신 믿음을 붙잡든지 하는 것이지 내가 미샤오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효과적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열매 있는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 기도 생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정말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약속한 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기도해서 기도 생활에 승리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누리고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